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직은 좀 더위가 있지만 이제 어느덧 여름의 시즌도 이제 지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지내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단련되어져야 될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첫머리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의 것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러한 제자였었고 또 이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죠. 가장 젊은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었고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이 사역의 가장 끝에 어떻게 그의 생애가 마무리되어졌느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사도들 동료들 가운데서 가장 젊기도 했었지만 가장 마지막에 생애를 마감하는 그 반모섬에서 그렇게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별칭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론 선임 베드로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했던 자였다고 많이 아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별칭이 붙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그 요한 입장에서 받은 사랑에 대하여 나름대로 증언 하고 싶어서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 1, 2, 3, 4의 내용들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별칭으로 사랑의 사도라고 별칭을 붙일 만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것을 자기도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베풀며 나누면서 또 성도들 이웃 성도들 동료들에게 바로 그렇게 그 사랑을 함께 또한 받고 누리기를 나누기를 그렇게 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다른 사도 11사도도 있었지만 많이 받았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도 많이 허전한 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확고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은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홀로 그 믿음으로 버티고 내지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그렇게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천사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갈망하면서 도대체 그때 소위 말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부터의, 물론 그 전에도 약간의 좀 핍박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능력 내지는 그러한 카리스마,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혜택을 받는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서 사도들끼리에, 물론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핍박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티기가, 생존하고 버티기가 쉽지 않았던 때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교회에서도 일제강점기를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지만, 신앙에 많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바로 사도 요한도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많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한국교회에서도 일제강점기나 전쟁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그럴 때에 바로 반모섬에서 머물러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주의 그 어느 한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환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이 계시록, 이 전체의 이야기들을 바로 사도 요한은 그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사도 요한이 본 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본 것을 기록하면서 내지는 그것을 숨기려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알게 하기 위한 암호화가 되어진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계시, 그냥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누구라도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게끔 보여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특정한 그런 잘못되어진 신앙에서는 이것이 감추어지고 그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암호를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 수 있게끔 보여주는, 확보히 다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담겨져 있는데, 물론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좀 위협되어지고 좀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좀 신비로운 이야기, 사실은 그것보다는 바로 순수 신앙적인 입장 속에서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믿음을 가진 자가, 내지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세상 끝날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순수 신앙적인 관점에서 결코 그것을 위협하거나 결코 그걸 이렇게 주눅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것, 공포를 조성하거나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더 안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진 내용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믿음을 좀 더 확고히 하고 좀 더 편안하게, 그렇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 들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환상 가운데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2장에 담겨진 내용들이 크게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소아시아의 지금의 이제 국명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러한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는 각 교회,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환상 속에 있는 이야기이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이고 지극히 실제적인 이야기, 팩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상적이거나 가상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지만 우리 교회에 처한 형편이나 그런 것들하고 우리가 태안 읍내나 내지는 서산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교회들,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들, 그 어느 교회들 다 교회들마다의 형편들이 다 다르고 믿음의 여건이나 생활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성도들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나 모임의 그런 성격들이 다 다른 것처럼 여기 지금 그때 당시에 튀르키예에 있었던 7교회의 그러한 상황들도 다 각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내지는 칭찬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던 것들이 반면에 부족해서 조금 더 지적을 받았고 내지는 권면도 받고 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2장, 3장에 걸쳐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첫 번째 다루는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될 그런 모습 가운데서 가장 초기적인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질적인 어느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나의 모습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나중에도 이어서 7교회에 대한 나머지 6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느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무엇가 있고 내지는 내가 권면받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에베소 교회의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선 예수님의 칭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지금 이제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말씀 속에서 보면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나머지 7개도 다 비슷하지만 특히 그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고생하고 있다. 앞서서 우리가 그때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우리도 지금 현재 주일 지내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는 더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제한적인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이들이기에 참 많이 고생을 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주는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분야로 나누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분해서
같은 이야기인데 고생했다. 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 행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 뒤 이어서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세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그다음에 자칭 사도하고자 하는 자를 시험에서 드러내는 것.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참고 견뎠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행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마만큼 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수많은 인원이 그 에베소 교회에 모여들면서 이런저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모여들 때에 그 중에서 순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건전한 신앙생활과 바로 바른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위협당하는 일들, 그런 악한 행위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분별하면서 가지를 치고 정리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결코 망설이지 않는,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쳤던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되어졌고 무엇이 잘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고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열매에,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결단,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수고는 그것을 그렇게 정리하기까지, 그렇게 용기 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오염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 그대로 처음에 교회가 생겨질 때에 가졌던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바로 수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땀을 흘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얼마만큼 흘렸느냐. 그러니까 아무런 지식과 아무런 정보, 아무런 내용이 없이 아무렇게나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그 모임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들 안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바로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가운데서 그런 지혜로 바로 정확하게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한 순수 신앙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행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행위와 수고가 바로 땀과 내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바로 참아내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답게 내지는 은혜가 계속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참고 기다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정리되어지고 모든 것을 바로 그렇게 소위 말해서 난도질을 시키는, 당신은 이래서 잘못됐고 당신은 이래서 잘못됐고 다 하다 보면 다 난도질 당하고 나면 남아있는 게 없죠. 사실은 우리 모두 다 흠결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선하다고, 나는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난도질하고 나면 남는 것은 없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이 인내는 결국은 난도질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품어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진짜 교회가 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말씀과 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잘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예수님 조사도 인정할 만한,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하지만 예수님도 인정할 만한 그런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교회도, 온전한 교회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기에 바로 거기에도 약간의 좀 소위 말하는 수정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또는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고 모임도,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완벽한 교회, 우리는 흠결이 없는, 우리는 진짜 완벽한 교회,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천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물론 천국이라는 말을 뭐 우리가 좀 다른 의미도 쓰기도 하지만 진짜 오리지널 흠결이 없는 거룩한 그러한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고 내지는 흠이 없는 교회,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여기 이제 다른 교회들도 여러 가지 권면을 받고 책망도 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흠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 속에서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내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인생, 내 삶 속에서의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필요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완벽해서 필요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죄된 모습이 있고, 여전히 내게 부족한 모습이 있고, 이 모습을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길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모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결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도 하나의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교회를 잘 갖고 은혜롭게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 지냈는데 놓친 게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지냈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나름대로 에베소 교회는 자랑스러웠었고 자부심이 있었고 자존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너희가 놓친 게 있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나름대로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땀 흘리고 헌신하면서 순수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그런 소위 말하는 이단 사이비에 그렇게 현혹되지 않고 순수 신앙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노력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다 우리는 괜찮은 줄 알고 우리는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지냈는데 예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처음 사랑하고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도대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놓쳤다라고 하는 버렸다라고 하는 그 처음 사랑이 뭐냐.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어요.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정확한 그런 지식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현명하게 바로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첫사랑을 놓쳤다라고 처음 사랑을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고 열정이 식은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도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면 그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잘 섬기고 이제 예수님 믿고 주님으로 잘 인정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조심스러운 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 내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어도 괜찮은 행동들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나눴지만 굉장히 큰 게 아닌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 요 정도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내 편한 대로 해도 되겠지. 하나님은 요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지극히 사소한 것.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우리 신앙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몰랐었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던 괜찮은 줄 알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괜찮은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나처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의 나름대로의 자존감과 자부심이 있을 정도일 때에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사실은 바로 예수님 없이도 가능하다면 그거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게 어디서 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관심이 없어질 때, 그때가 언제인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걸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잘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잘못했지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여기 순수 신앙에서의 이야기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냥 소위 말해서 생각하고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다시 우리가 이제 제목에 나와 있듯이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것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오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어떤 것을 방향을 잡고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잘못된 방향 이게 이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약속이 있고 응답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겠지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방향이 약간은 좀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벗어났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그것을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나는 못 바꿔요. 오로지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로 올 때에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올 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때에, 바로 그러니까 다시 신앙생활하는 그 첫 자리,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할 때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기찻길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면 그거는 잘못되어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도 예수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방향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잘못되어진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알게 되고 다시 방향을 잡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의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열정적인 것에 대하여 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언제 어떻게 버렸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회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결국은 이게 무엇이냐면 십자가 앞으로 올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구이면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의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올 때에 이게 다냐? 아니요. 이게 시작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말씀과 예배와 또한 감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될 때에 가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끝부분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근간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회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오는 데 있다라는 것이고 바로잡아짐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는 비결, 내 생명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의 식어진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